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조차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복음이 자기들에게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보혜를 흘려주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그들은 자기가 붙잡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자기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신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습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 바울이 이제 그들을 가르쳤고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첩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란에 빠진 것이죠. 결국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그 특징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복음의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왜 디도에게 할례받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먼저 나왔다는 거기에 근거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이 있는데 정결 구별된 음식에 대한 그런 규례지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거짓 행제들, 곧 거짓 교사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저주에서 이제 해방시켰음에도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부정하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바울의 행위는 본문 5절 말씀에서 보듯이 복음의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만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율법주의자들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첩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첩자도 우리가 분별해야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도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바울은 이 첩자들을 가리켜서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거짓 형제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볼 때는 우리가 달걀인데 그 내용물은 달걀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종이로 이 달걀을 만든 거예요. 모양은 딱 달걀이라. 그런데 이렇게 깨보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달걀이 아니에요. 고기에는 육고기인데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먹으려고 해보니까 그거는 고기가 아니라 종이로 만든 거예요. 가짜예요. 형태는 달걀인데, 형태는 고기인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나 실제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아니함에도 가짜 복음이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짓 형제들의 선동하는 말에 단 한순간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는 거짓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같은 진리를 가르치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불교 대학에 가서 그렇게 물론 그분들에게 아주 구원의 길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형태로 그런 내용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유일성을 부정하게 만들어 신앙의 본질을 약화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해속화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영적인 가치와 신앙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열정을 약화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여기도 뭐 같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은 신앙인데 기복주의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이것도 왜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마치 물질적 성취에 두어서 복음을 변질되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신앙도 없는 것처럼,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또 헌신도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에 치중함으로써 영원한 내세의 어떤 가치나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한 그런 어떤 결과물이다,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을 갖다가 물질적 축복에다가 치중함으로써 물질적 욕망을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웃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 기복신앙이 무속신앙과 유사하게 주술적 성향을 띠고 기독교의 순수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 보면 백일기도 치성을 드리잖아요. 치성을 드려야 부처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를 예전에 많이 드렸지만은, 원래 솔로몬이 산당에 드린 번제는 1000일째 이렇게 하루 이틀 1000일째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게 본문에 보면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이제 뭡니까? 우리 기복신앙과 믹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00번제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판의 근거로 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변형해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은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준수하거나 정결 음식법의 어떤 준수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순종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 전파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유력하다는 이들이 나와요. 유력하다는 이들. 자, 유력하다는 이들이 누구냐? 본문 9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 베드로죠.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지칭하지요.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기에게 의무를 지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은 뭐냐?
이방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따라야 할 규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자기들도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건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한 건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바로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하고 음행하지 말라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2장 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바울이 유명한 인물들의 영향이나 권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본문 7절, 8절 말씀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세는 바울이 사람의 외모나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사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강요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과도 일치합니다. 특히 본문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유대인 사도로 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도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과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신 할례자의 사도로 대표되는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나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나 동일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문화나 배경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인종과 피부 색깔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념과 관습을 이해하고 복음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에 우리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상징되는 사도들, 곧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먼저 악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악수를 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환영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바울은 일치된
하나의 복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치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교파가 있고 우리가 교단도 다르잖아요.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이죠. 하나의 총회만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협력은 복음의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일치된 복음, 일치된 교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대상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대상에 있어서는 혐오의 대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혐오하는 대상.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 죄인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그 선생들도 똑같이, 너희 랍비도 똑같이 그런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혐오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한 거예요.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여러분, 요즘 차별이란 말은 마치 교회 안에서 금지어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차별이란 말을 쓰면은 오해받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차별하지 마세요 하면은 저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에 너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것을 어떤 장벽을 딱 우리가 어떻습니까?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가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분명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악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경에서 그 많은 행위입니다. 그것을 죄입니다. 문제는 왜 다른 죄를 짓는 사람도 동성애 죄만큼 동일하게 다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항상 그 문제가 나올 때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왜 다른 죄를 짓는 사람과 동성애 죄를 짓는 사람을 차별합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존속살인. 자기 부모를 도끼로 무참히, 야후방망이로 무참히 죽였어요. 또 여러분 그 고유정 씨 알잖아요. 남편을 갖다가 토막냈어요. 뭐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겠지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약 그 사람이 그 죄를 자기가 크게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불편함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가 있는데, 근데 동성애자가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장벽이 딱 쳐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교회는 들어오면 안 돼. 동성애는 죄악이야.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동성애 죄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영접하고 용서가 되는데 동성애자는 영접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차별받는 대상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혐오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의 인권과, 그리고 이제 뭐 임종을 앞둔 이제 노인의, 예? 그 인권이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같아요.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의 인권하고 저 청소 노동자의 인권하고 뭐 차별이 있습니까? 같아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동성애자의 인권이나 동성애자의 아닌 사람의 인권이 그러면 차별이 있습니까? 그걸 차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도 영접하여 주셨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어떠한 일을 했어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여자의 인권이 있었어요? 뭐 이방인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다 짓밟혔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인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허물었잖아요. 그 장벽을 다 허물었잖아요. 혐오의 대상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혐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서로 혐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고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은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은 영적인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문 2장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사도들의 부탁이기 전에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탁을 실천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지속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돕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권면에 부합하는 신앙의 실천이며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사명입니다. 이는 복음이 영적인 구원에만 제한되지 않고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 특히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돌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구제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구제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제연금 하잖아요. 그래, 가난한 자 돕는 거잖아요. 구제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자,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곡식별 때 기둥이 남겨달라 했잖아요. 그는 그들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건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구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가 뭡니까? 국가가 어떻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것인데 최저의 생계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할 필요. 왜?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렇게 굳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그 권리입니다. 권리. 생명을 지켜줘야 할 국가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가 그건 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군대를 가고 그런 국방에 뭐 세금을 내는 건 세금의 뭐 납세의 의무지만 그건 권리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 내가 뭐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자를 우리가 이제 돕는 그 차원을 넘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병에서 이제 열도로 혈증 앓던 여인도 그렇고 뭐 중풍병자도 그렇고 병든 자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음을 얻을 때 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빚에 1만 달란트 빚을 청산받은 사람도 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구원하다는 것은 보면은 여러분 가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원수로부터 구원받고 물질로부터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복음은 말입니다.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복음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이웃이 처한 위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온 세상이 처한 위기에도 당면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인류가 처한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구온난화 아시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또 식량 문제, 환경 문제, 물 부족, 대기오염, 에너지 고갈, 전쟁, 뭐 기아, 다양합니다. 그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뭐 생긴 그런 전쟁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전쟁 문제도 연관이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또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세계교회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종과 종교와 피부와 색깔과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 혼합주의를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혼합된 신앙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은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면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본래 사명인 사랑과 섬김의 본질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셨고 이는 단순한 근거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인 실천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또한 복음이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면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회복과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전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저 기장 목사 출신 아니냐, 저 기장 목사 아닙니다. 장로교 목사. 물론 기장도 장로교입니다. 아니 이런 일에
복음의 가치에, 복음의 사회적 실천에 기장 목사가 따로 있고 기장 교단이 따로 있습니까? 그는 복음을 아주 편협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의 첩자는 지금도 다른 모양으로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첩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들어온 첩자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증인과 같은 이단도 문제지만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신앙과 기복신앙, 행함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구원론, 이런 것들은 복음의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축소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가 겪게 될 대재앙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음에도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복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돌보고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속에 담긴 복음의 특징을 잘 알아서 이를 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현실적인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가 사용해야 할 소중한 지구라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